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3절의 가사로 찬양합시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
붙드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아멘.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모든 어둠은 떠나갔습니다. 주의 찬란한 빛만 비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캐나다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야들이 제체는 들을지어다 너희는
주가 높임을 받으리. 원주민들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찬양합시다. 위대한 구원의 날 죽음 이기고 날 구했네. 찬양해 예수 사셨네. 그 십자가 텅 빈 무덤 영원한 승리의 날 찬양 소리쳐 예수 사셨네. 해피데이 해피데이 주 내 죄 씻었네. 해피데이 해피데이 난 변화되었네. 날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위대한 구원의 날. 위대한 구원의 날 죽음 이기고 날 구했네. 찬양해 예수 사셨네. 그 십자가 텅 빈 무덤 영원한 승리의 날 찬양 소리쳐 예수 사셨네. 해피데이 해피데이 주 내 죄 씻었네. 해피데이 해피데이 난 변화되었네. 해피데이 해피데이 주 내 죄 씻었네. 해피데이 해피데이 난 변화되었네. 날 새롭게 하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 얼굴 바라보는 주 얼굴 서는 날 주 얼굴 바라보는 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영원한 기쁨 평화 세상 고통 모두 사라져 기뻐해 예수 사셨네. 해피데이 해피데이 주 내 죄 씻었네. 해피데이 해피데이 난 변화되었네. 해피데이 해피데이 주 내 죄 씻었네. 해피데이 해피데이 난 변화되었네. 날 새롭게 하네. 주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 얼굴 바라보는 날 주님은 나의 모든 것. 아멘. 사랑합니다. 영원한 기쁨 평화 세상 고통 모두 사라져 기뻐해 예수 사셨네. 해피데이 해피데이 주 내 죄 씻었네. 해피데이 해피데이 난 변화되었네. 해피데이 해피데이 주 내 죄 씻었네. 해피데이 해피데이 난 변화되었네. 날 새롭게 하네. 난
난 변화되었네. 우리 찬송가 우리 445장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빛 나임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주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각자 처수에서 주의 이름 가운데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시고 그를 깨닫는 온전한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이 공동체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의 그 아픔을 아신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시되 우리들의 불안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하루속히 모든 것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본래의 모습대로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 그때가 속히 말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나누는 가운데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알아는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도 왕이 손을 들어 교회 회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의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요즘 코로나 2단계가 시행되면서 이렇게 또 정가는 많이 사뭇 달라진 우리 분위기들을 느끼곤 합니다. 이 속에서 아마 조만간에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마음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금방 오지 않을까 하는 또 희망도 가져봅니다. 우리 그때까지 다들 또 건강하게 잘 또 지내시면서 또 교제하시면서 또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날 뵙기를 간절히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였던 그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서 잡히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를 두고서 매우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반격을 드는 게 아니라 바로 야고보를 죽인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헤롯 왕이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헤롯은 한 번 더 나가서 바로 베드로를 잡아 죽여야겠다 생각해서 베드로를 잡아 가둡니다. 자, 무교절이라는 중요한 절기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금방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않고 잠시 연기한 거죠. 자, 연기된 만큼 때 아니게 이제 그 교인들은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확보한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이제 매달려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그들은 정말 경각심을 갖고 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 야고보의 죽음이 초대 교인들은 하나의 경고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안일함으로 우리가 게을름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 가족들,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교회 지체들, 교회 멤버들의 어떤 생명, 그들의 어떤 자유, 그들의 어떤 평안,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 사실 어쩌면 이것은 교회가 또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고 또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식구들의 어떤 문제를 놓고서 같이 눈물 흘리며 간구하고 이 모든 것들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헤롯이 끌어내리기로 예정한 전날 밤에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옥문을 열어줘서 베드로가 나오게 하죠. 사실 지금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군사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꽁꽁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또 옥문 바깥에도 많은 군인들이 그를 못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지키고 있는 또 상황이기도 합니다. 꼼짝달싹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바로 이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이들을 이와 같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묶어 놓고자 합니다. 지도자를 바로 무너뜨리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어떤 신앙인 또 허울만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힘을 쏟고 있고 바로 또한 교회를 해체하고자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또 잠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역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시 크리스찬들도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죽음을 앞두고 바로 기도하는 교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의 기도 또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응답해도 좋고 안 돼도 좋다는 어떤 안일한 자세, 바로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역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 역시 귀하게 여긴다. 또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은 나도 역시 싫어한다. 바로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아니라 확신하면 나도 내 뜻을 과감히 내려놓고 그 뜻에 맞추는 것, 바로 그것이 어쩌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교회의 회복을 절박하게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모든 창조물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이 본래대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본래의 모습대로 우리 갖고 있는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도 교회 회복을 바로 예수님처럼 절박한 바로 나의 필요를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본래 모습대로 회복하는 것을 바로 주님처럼 절박한 나의 필요로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귀의 안을 바라봅니다. 또 귀의 밖을 내다봅니다. 그럴 때마다 들려오는 온갖 소식들로 인해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한마디로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교회다움을 이미 잃어버렸구나. 그리스다운 향기를 이미 우리가 잃어버렸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 회복이 얼마나 필요한가, 바로 회복의 필요성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회복이 필요합니다. 또 그리스도다운 회복, 크리스찬다운 회복이 또한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교회의 가치관에 세속화되었다라는 소식이 우리 귓가를 울립니다. 여기 보니까 가치관이라는 단어와 바로 세속화라는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를 결정질 때 그 기준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속화가 뭡니까? 세속화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제외된 어떤 가치, 하나님이 빠져있는 것, 그 가치를 우리는 세속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관이 세속화되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수용할 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서 필요하지 않다. 더 이상 나에게는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을 추구할 때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 하지만은 실제로는 주님의 일이라는 그 미명하에 우리가 지금 해왔던 습관, 어떤 전통, 아니면 나의 어떤 생각, 이것들이 주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들, 바로 그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서 계실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 합리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과학이 들어가 있고, 내 중심, 내 자신이 들어가 있고, 쾌락이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가치관이 너무 빨리, 너무 급속도로 바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변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의 소식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소식이 들려옵니다. 죄와 어둠의 세력이 날로 확산되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쏟아지는 온갖 매스컴을 보면은 온갖 범죄와 죄악, 그것이 가득 장식을 메꿔가고 있습니다. 음란물들, 이제는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 정말 우리 최전설 가까이에 쉽게 접하는 것이 음란물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셀폰이든 컴퓨터든 어떤 온갖 자료를 통해서 너무 손쉽게 접하곤 합니다. 저도 메일을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딱 키면은 스팸 처리할 각종 음란물 사이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어떻게 그것이 알고 왔는지 궁금할 정도로 수많은 내용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처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을 또 들어가면 역시 또 많은 스팸 메일들이 와 있는 걸 보곤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이야기입니다. 또 세 번째로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하면 분노를 갖고 있고 적개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안티 기독교인들 바로 300만이 넘는다라는 소식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기독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기자의 그 질문에 그들이 대답한 여러 것 중에서 가장 많은 대답이 이거였다 그래요. 자신은 기독교, 바로 교회 그 자체가 그냥 싫다. 그냥 싫다라는 그 답했다는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가 하나 딱 뜨면 그냥 안티 기독교인의 댓글이 수십 가지 그 이상의 댓글들이 쭉 달립니다. 이와 같은 외형적인 요소들, 교회의 가치관이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죄와 어둠의 세력이 하늘을 덮어가고 있다. 사람들이 교회에 분노와 적심을 갖고 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할 필요성이 있구나. 그렇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다운 그 향기를 발할 바로 회복의 필요성이 있구나. 우리 그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 내적으로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을 볼 때는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볼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무기력해지는 우리의 모습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자신도 그렇고 바로 우리의 현주수가, 우리 믿는 나가는 우리 현주수가 너무 무기력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초대 교회 같은 생명력 관이 있을까? 과연 초대 크리스천다운 그 생명력을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일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나타났던 놀라운 그 활동이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 속에서도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단은 오늘의 본문처럼 베드로를 감옥에 가둠으로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자 시도했습니다. 지도자를 무너뜨리면 교회를 붕괴하겠지. 그 생각으로 그는 활동했습니다. 내가 저 크리스찬들, 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면 바로 교회는 붕괴되겠지. 정말 본문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그 원수는 날로 강력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단은 교회도 역시 우리들도 감옥에 묶여 꽁꽁 놔뒀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묶어놓고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놓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전략에 빠진 우리 교회의 겉모습, 그냥 겉모습은 교회 같고 우리의 겉모양은 크리스찬 같지만 실제와 같은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조금만 이라도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평과 불만족이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말씀이 풍부했습니다.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고 교회는 성장했고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황무지 텃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바로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 자녀들, 그들도 이제 교회를 떠나갑니다. 장로의 자녀들, 그들도 역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녀들 역시 그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역시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는 생명이 떡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갑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것에 우리의 실제가, 정말 우리 삶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는 알고 있고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그저 교회만 다닐 뿐입니다. 그냥 주일에만 출석할 뿐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일과 구분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 주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들을 가서 거룩할 성을 써가지고 성도, 바로 세인트, 거룩한 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비록 내 자신이 거룩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해서 이런 칭호를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하지만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 바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에는 어떤 그 가치관이 바로 나를 가득 채워진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될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바로 회복이다. 그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는 거,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 결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를 망하게 해달라. 물론 현대처럼 수로시에 잘 발달되어 있어서 3년 6개월이 비가 안 와도 사실은 심각한 타격이 미칩니다. 하물며 이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한다. 바로 그거는 나라의 기강이 아예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는 엘리야가 다시 기도합니다. 이제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비가 내렸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와, 엘리야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와, 그 엘리야 정말 그냥 그 능력자구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런 엘리야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겠느냐?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열왕기 18장 36, 37절 표준 세 번째 성경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주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서 절박하게 지금도 역사하심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복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내가 그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12주도 했습니다. 그들이 결국 안식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이쪽 한 발로는 또한 세상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 한 발씩 다 걸쳐놓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말을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딱 얹어놓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력이 상실되었고 먹을 말씀이 없어서 풍요 속의 빈곤, 그 고갈연성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이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기승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것을 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근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신 거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에게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그냥 어떤 막연한 어떤 대상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를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를 파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교회에 관련된 내적, 어떤 외적 이런 현실을 보면 정말 세상과의 구분 전혀 없고 모든 것이 그냥 암울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놀라운 하나의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을 꾸어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에는 법칙이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의 우리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하나의 어떤 영적인 어떤 법칙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 영적인 법칙 바로 이겁니다. 극도로 타락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킨다. 극도로 타락하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킨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역사를 일으킬 때가 지금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회복이 필요하다고 간절히 외치는 이때, 모든 것이 안타깝다고 우리 가슴은 이때가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킬 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결말은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을 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들에게는 해피엔딩입니다. 물론 주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해피엔딩이 될 수 없겠지만 바로 주를 믿고 주를 오시기를 바라는 저희들에게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사회서를 쭉 읽다 보면은 계속 멸망당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부분에 가면 내가 회복하리로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리라. 바로 희망을 안겨줍니다. 바로 소망을 안겨줍니다. 얘는 엘리야 선지자. 바로 엘리야 선지자도 역시 생각해 봅니다. 바로 엘리야는 자신을 이렇게 돌려보니까 그 당시 그 잘못된 신, 즉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몇 명 있을까? 한 명도 없다. 어쩌나 나 혼자밖에 안 남았네 라는 생각으로 좌절감을 느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모두가 다 타락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느냐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를 두었느니라. 아멘. 남겨놓은 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를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그 그루터기에 남겨놓은 자, 바로 남겨놓은 7,000명, 그 7,000명이 되게 하소서. 120명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바로 회복되었을 때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 주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또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자가 몇 명입니까? 바로 120명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코막스밸리 한인교회, 이 한인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120명의 남은 자, 우리가 모두가 동참되어질까? 그걸 사모하지만 동참되어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 12명도 보니까 그중에서 한 명은 탈락자가 있었더라고요. 탈락자가 되었어요. 자, 우리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오늘 지금 예배, 온라인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서도 어쩌면 탈락자가 우리들 가운데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컨대 우리는 모두 그 탈락자의 대열에 서는 것이 아니라 120명의 대열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교회 내적 외적으로 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놀라운 소망을 가져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놀라운 그 꿈을 꾸어 봅니다. 이제는 나부터 크리스찬다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을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 주변을 볼 때 주님을 신실히 믿는 자들이 과연 어디 있나라고 한숨을 쉴 때가 종종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와 같은 죄들을 향해서 남은 자들을 두셨고 7,000명을 두셨습니다. 주님,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이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바로 그러한 믿음의 신실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오늘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이 본래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들이 본래 모습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이 본래 모습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이 핏값을 세울 때의 본래 모습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핏값으로 살아난 저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본래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있는 이 지역이 먼저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임한지 아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늘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와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 감사의 고백을 우리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드림으로 고백하는 주의 종들의 그 간절한 고백 위에 좀 함께 하시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여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주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춰 나가는, 그래요 한 다리만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양 다리 온 마음을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주 앞에 오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들어주시도록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기 원하고 주님의 크나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믿음을 더하시되 이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으로 또는 관계 속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풍족함으로 또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배성으로 354장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다 일어나셔서 같이 손을 잡으시고 같이 찬양 후에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달으며 회복된 자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며 소망을 두고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 위해, 우리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